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 그제 읽었지만 생각해보지 않은 게 18절 말씀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가 가려고 하는 목적은 이게 아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 얘기를 이드로에게 하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에게 하게 되어지면 이드로가 굉장히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고, 그러면은 모세의 목숨이 위태할 텐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말리든지 막 논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도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주 그렇지만 아주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대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뭐 장인 어른이든지 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장인 어른에게 해야 될 공손함과 예절과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가정에 이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는 큰 뭐 풍파가 일어나겠죠. 나중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또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걸 보고 우선 예절 바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또 갑니다. 그렇지만 가면서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질, 이 기질은 참 회개하고 회심하고 우리가 변화돼도 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기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이 주저하는 이 성격.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이 할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 집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도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나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표징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제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구별하신다는 표시죠. 그러니까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가면서도 굉장히 이제 주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시면 그를 이제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우리는 분노하셨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큰 과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또 모세가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의 언약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막 모세가 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서 확 죽이려고 한다고만 보지, 그런 면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다 구별된 그 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가 가야 승리하고, 그는 정말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언약의 표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막 죽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근데 십보라가 이걸 보면서 이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차렸다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빨리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면서 이 문제를 십보라가 빨리 이제 눈치를 채고 영적으로 딱 감각으로 이 문제를 깨닫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학자 중에는 십보라가 이 부분을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가 모세가 죽어가니까 빨리 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부분을 행하지 않은 영적인 부분 때문에 모세가 지금 아마 거의 뭐 사경에 이르렀겠죠. 어떤 갑자기 모세가 그냥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데 십보라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정말 피난편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아들을 남편을 한번 잃을 뻔하다가 다시 당신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주었군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째가 순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긴 어떤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경기장으로 지금 출정하는 어떤 선수와도 같은 거죠. 근데 경기장으로 출정을 하면서 그가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무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장을 시키시는 것이고 이 무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니까 뭐 할례 그건 내가 넘어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특별히 모세는 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고 그냥 형식적인 육체의 그냥 표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본능의 역사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갔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것을 조금 무관심하고 약간 등한시했다는 것은 아직도 사명을 붙들고 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지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명확하게 자기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 맡기고 내가 순종하면서 가리라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 일을 떠맡았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막 주저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한 입장을 딱 취하지 못하고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갈 것을, 그리고 같이 가는 십보라도 분명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 다른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채, 순종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남겨놓은 채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종을 따라서 우리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